세상 사람들 중에서 천재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잘 아시다시피 상대성 원리를 만들었던 아인슈타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아인슈타인이 어려서 전응아로 따돌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적었는 거니? 이 아이는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게 바로 생활기록부였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임선생님의 평가가 그거였습니다. 얘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없다. 그런 평가였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지금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담임선생님이 이런 평가에 의해 가지고 이 전응아인 아인슈타인은 퇴학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을 전응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단다. 그러기에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그 아인슈타인에게 격려를 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남들이 다 전응하라고 포기한 그 아들에게서 그냥 빈말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려운 환경과 현실에 처한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과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읽었던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닙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은 성경에 한 9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2제자의 비중을 따져봤을 때에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라는 세 제자에 비해서 훌륭한 제자로 여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안드레라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의 미래를 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안드레 같은 인물이 또 있죠. 누굽니까? 같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인정을 받았지만 갈렙은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실제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되게 한 것은 갈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제자 베드로가 되게 했던 사람도 누구냐면 안드레였습니다. 그렇다면 안드레가 누구인가? 그가 제자가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제임스 선생님 얘기 중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자, 35절과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랬더니 거기 3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와 함께 본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미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당시에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무명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안드레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어져요.
비록 당시에는 무식하다고 인정을 받았던 어부였지만 그는 자기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부는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부는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리를 위해서 시간을 쪼갰고 요한을 따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래 어부였는데 만약의 경우에 고기 잡는 일이 우선이었다면 결코 그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자기 자신이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향한 누구보다의 엄청난 갈망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교훈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 마음의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과 바른 신앙인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며 내가 왜 이 과를 선택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공부는 헛것이 되어져요.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도 되는 대로 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할 때에는 내가 비록 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전의 꿈은 사라지지 않아요. 설령 내가 어디 그로소리에서 수닥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미래는 지금 엄청난 로이어가 되어 있고 엄청난 법문가가 되어져 있고 엄청난 프로페셔널한 이런 교수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내 마음의 꿈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돼. 그냥 이런 인생으로 그냥 마치고 말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라고 자신의 자아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리고 스스로 내려놓는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을 세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형식과 예식의 제자가 아닌 진정한 제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요. 자, 38절과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와보라 하니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거하니 때가 제 10든 되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안드레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낯선이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물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주님은 묻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하는 얘기가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Where you are staying? 당신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를 물어요. 당시에 선생이라는 분들은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드레가 선생인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Come on and you will see. 와서 나를 보라 그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 진리에 대해서 사모한다면 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네가 액션으로 옮기라, 행동을 옮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진리를 알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와라. 그러면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안드레에게 와서 나와 함께 스테잉 하자고 머물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러야 된다. 세상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 있는데 내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건 어불성설이죠.
나에게 주어진 학문의 연구와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내가 앞으로 훌륭한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는 사실은 어느 도단이 되어지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진리를 알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오라. 내가 머무는 곳에 볼 수 있겠다고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나와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머물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왜? 함께 거해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제자가 되어지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 주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했을까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함께 거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상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이유와 왜, 그리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떤 신앙을 만들어 주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머리로만 믿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기도하고, 머리로만 사랑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요.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야, 머리로만 믿을래?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고개 끄덕일래? 머리로만 기도하고 머리로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 함께 나와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함께 거했으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있고 마음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참 아이러니한 이 일은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은요, 아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민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뚜렷해요. 확실해요. 그런데 이들이 머리로만 알았지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요, 그들의 삶의 행동에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믿음 신앙 생활에 대해서만큼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산 자들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얼마나 거친 음성으로 그들을 외쳤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요. 그들의 죄악과 이중성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와 보라 컴은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에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그와 주님과 함께 거기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거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안드레는 주님께 나와서 함께 머물자고 했을 때에 바로 순종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시간을 보니까 제10시, 유대 시간으로는 오후 4시경, 이제 곧 어두워질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 말은 내 자신의 자기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안드레는 진리를 사모했기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다면 안드레는 기독교 역사에서 길이 남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 사역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4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42절에는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고 했습니다.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누구죠? 베드로를 전도한 일입니다. 그 결과 안드레는 베드로를 주님께로 최초로 인도한 전도자가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자가 되어진 다음에 첫 번째로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첫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는 영예와 첫 번째 전도자가 되는 영예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왜? 첫 번째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는, 첫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는, 베드로를 인도했던 안드레는 보통의 제자가 되었지만 자기가 전도한 베드로는 12제자의 수제자가 되었냐 하는 것이에요. 안드레는 가족 전도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자마자 곧장 형제를 전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어렵고 힘든 전도가 뭔 줄 아세요? 가족 전도입니다. 왜 그래요? 말이 아닌 생활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렵지만 가정 전도를 미루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이 성립이 됩니다. 안드레가 없었다? 그러면 누구도 없었다? 베드로도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형제 베드로가 무식한 시골의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봐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인슈타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봐준 어머니처럼 바로 무식한 형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무한한 역사의 가능성을 본 사람은 바로 안드레였다는 사실이에요. 형제는 어려서 함께 자랐기 때문에 형제 성격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형제인 베드로 마음속에 반석 같은 성품을 보면서 이런 자라면 주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를 예수님께 데려간 것이에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주님은 안드레가 데려온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너는 뭐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베드로를 본 순간 베드로 안에 들어있는 반석 같은 성품과 바로 무한히 잠재되어진 그 능력을 주님도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자적인 용어로 해안이라고 말합니다. 해안이라는 그 말은 불교적 용어로 자주 쓰입니다만은 그 뜻은 뭐냐면 사물을 꿰뚫어 보고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해안이 안 있는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해안을 가진 남편을 가진 아내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안을 가진 부모를 가진 자식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안이 없는 자식을 가진 부모는요, 자식 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해안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사물을 꿰뚫어 보고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눈,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이득과 유익만을 쫓아가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자는 늘 말을 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가 눈이 왔을 때 교회 제가 눈을 치우자고 해갖고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 오셨어요.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눈을 치우셨어요. 눈을 치우시고 가셔가지고 아이고 오늘 눈 치다가 허리가 다쳤나,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권사님이라는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이 정답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보,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어디요? 어디? 내가 안마 좀 해줄게. 수고했어요. 그래도 당신 아니면 교회를 누가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입이 삐뚤어져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입니까? 이런 말들을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지혜로 준다면 내 자녀가 잘 자라지 않겠어요? 이런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 나는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왜 똑같은 사건에 좋은 것을 두고 나쁘게 평가하고 나쁘게 우리가 불평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좋은 뜻으로 가진 해안과 지혜를 발동하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이 해안과 지혜는요, 안드레보다도 주님이 먼저 갖고 계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누구보다도 안드레가 갖고 있었던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해안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나의 믿음의 주님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눈이 필요해요. 바로 이 해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설교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야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아니 어린아이 노약자까지 해서 2만 명을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내용이 비슷한데 요한복음에는요 좀 더 특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세 복음서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재료가 되어졌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요 제자들이 내어놓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큼은요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아이가 내놓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 속에 이 무명의 아이의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한 아이라만 되어 있는 이 무명의 어린아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음으로 인하여서 오병이어 기적이 근원이 되었다고 설교도 하고 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한 아이의 귀한 헌신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아이를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안드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5,000명의 무리가 모여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안드레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한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리얼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출연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기꺼이 가진 이 도시락을 내놓기로 하고 제자 안드레에게 먼저 말을 꺼낸 것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 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지금 이 엄청난 숫자의 5,000명을 먹으리라고는 꿈엔들 생각해 봤겠습니까? 그저 그냥 아이 선생님, 제자님, 제가요 그냥 이거 가지고 왔어요. 이거 있어요. 순진함으로 그 도시락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감히 예수님이 이 거칠고 보잘것없는 음식을 드려서 주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생각. 자칫 잘못하면 뭐로 생각했겠죠? 주님이 배고파서 지금 먹을 것을 찾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냉정하게 어린아이의 도시락까지 빼앗았는 분. 우리가 엘리야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과부 집에 가가지고 양식이 있냐? 그러니까 한 끼니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나를 대접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그리고는 저렇게 뻔뻔한 선지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제자인 안드레에게 이 아이가 이런 말을 꺼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한 이야기 자체, 그 적은 것을 안드레는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한 작은 것을 주님께 와서 고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오병이어는 기적의 사건 속에서 제자 안드레가 했던 작디 작은 그 역할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안드레는 아마도 주특기가 뭔가, 군대에서 주특기 따지듯이 누군가를 주님께 데려오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형제 베드로도 주님께 데려와서 훌륭한 제자를 만들었고,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와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데려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데려온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온 것이 뭡니까? 누가 봐도 보잘것이 없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무식한 어촌의 어부였고요, 촌뜨기 베드로가 그랬고요,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 오병이어도 사람들이 당시에 먹던 아주 촌스러운 소박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는 이 작은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해안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도외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일들에 내가 조금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끝까지 케어하고 돌보십시오. 아니, 나 바빠, 지금 안 돼. 그리고 저렇게 해봤자 나만 손해지. 그냥 당장에 놓쳐요. 다시 말하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을 큰 것으로 볼 줄 아는 사람, 작은 일에 소홀히지 않고 그것까지 케어하고 섬겼던 사람, 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인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저 굴러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무조건 대접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쉽고 가꾸고 거둔 거예요. 예. 절대로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드레를 보십시오. 그 무식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 그거 가지고 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안드레가 데리고 온 그들의 성품이나 능력, 그들이 가지고 오는 보잘것인 음식,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졌을 때요?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놀라운 능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위대한 수제자를 만드셨고, 한 사람의 도시락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적 사건의 재료로 사용을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안드레가 소홀히 여겼으면 될까요? 안드레가 미루었다면 됐을까요? 아니요, 안드레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한 해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안드레는요, 또한 이방인인 누가를 전도합니다. 명절에 헬라인들이 예배하러 옵니다. 그때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합니다. 그때 빌립이 직접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아요.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헬라인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온 헬라인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이 전승이 확실하다면 안드레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어진 바울의 동력자인 누가를 전도한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에 안드레는 러시아와 그리스, 소아시아 등에서 선교하다가 주 69년 10월 30일에 그리스 아가야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남기고 십자가에서 X자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X자 모양으로 된 이 십자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X자 모양의 성 안드레의 십자가는 우리나라의 천주교에서나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성당들을 가보시게 되면 종종 종탑 위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스코틀랜드에서는요, 보수주의의 원산지인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안드레를 성인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베드로 성당, 베드로가 훌륭한 성인이라면 안드레는요, 또 유럽 지방에서 굉장히 훌륭한 성인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 국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 국기 안에 X자,
성 안드레의 십자가를 그려놓습니다. 그만큼 성인으로 추대받는 인물이 안드레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머뭇거리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뭐든지 내가 처음 하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겁니다. 뭐든지 주 안의 일에서는 내가 맨 앞장을 선다. 나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자. 그리고 미루지 말자. 이런 안드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심과 선무가 운동에 섰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안드레의 승리와 안드레의 영광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